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서 시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804쪽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죠. 의로운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의인인데 그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도 병에 걸려서 그래서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온몸에 구더기가 버글버글 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의인인 욥이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이 고난을 허락하였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셔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만사가 다 내 뜻대로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기를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탓을 하죠. 내 탓을 하기도 하고 남 탓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갑자기 목숨을 잃는 사고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겪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동화책에서는 권선징악을 말하죠. 권선징악. 선을 행하면은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동화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렇게 발현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악한 자가 오히려 잘 살고 형통하는 모습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악인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재산이 그냥 마구마구 불어나고 그 자녀들도 그냥 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왜 의로운 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 믿고 의인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성도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가운데 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 안에 고난으로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알미로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더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시시한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저 하늘에서는 더 좋은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 내게 예비되어 있어 하면서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인과 율에 의한, 인과 응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 욥이 이렇게 고난당한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참 단순하고 명쾌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와가지고 당신 이거 죄 때문에 이렇게 되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라고 말하면 찔리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찔리는 게 다 있으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가면 참 명쾌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이 말하는 욥의 고난의 평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이 욥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세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어 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그 예수님을 정죄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어도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면서 조롱하며 판단합니다. 저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욥이 맛본 것이죠.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 좀 날 좀 만나 주셔서 나와 함께 좀 단판을 지어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38장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고난당한 것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내었을 때,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저 바다를 줄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파도가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세우고 하늘의 별들과 땅들을 만들고 이 세상의 생물들을 돌보고 있는 모든 일을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하며 온 우주를 조성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우리도 욥과 같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도 역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투고자 하는 모든 관점이 다 사실 누구의 관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관점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만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오니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 욥의 친구들과 변론할 때는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서로 이렇게 변론하면서 그 변론하는 뒤에 거의 한 장씩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며 탄식하는 내용의 말씀이 욥의 탄원과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 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겠다라는 겁니다. 막겠다. 그것은 뭐냐? 결국 자기의 모든 생각과 사고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보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옮겨가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다 기도의 제목들이요, 내 기도, 내 가족, 내 바운더리, 내 테두리, 내가 아는 사람, 내 형편대로 구하는 것이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자, 욥이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욥기를 쭉 읽어보면서 참 할 말이 많을 것처럼 보였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오늘 말씀에 회개를 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입을 막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 모습,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어댔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욥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42장 6절에 보니 내가 스스로 거들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는 어디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티끌과 재로 돌아갈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티끌과 재로 돌아갈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요. 장례식을 하면 요즘은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던 그 사람이 이제 운명하여서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면 한 줌 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 줌 재가 됩니다. 한 줌 재가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한 줌 재로 돌아갈 것뿐인데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티격태격 할 일이 아니라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인생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 때 욥의 회개가 사실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되게 우리가 부흥회 때 회개하라 그러면은 막 회개를 하죠. 그러면 어떤 것을 회개하게 되나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뭐 주의를 빼먹었던지 헌금을 빼먹었던지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로 나갑니다. 근데 그런 회개를 잘 살펴보면 그런 회개는 하나님을 위한 회개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인가요? 자기 자신을 위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회개는 어떤 회개이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티끌과 재 같은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티끌과 재 같은 존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세우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데 티끌과 재 같은 이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모습임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죠. 그런데 인과율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회개하세요. 그 죄를 회개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죄 진 게 없는데 오늘 교회로 오면서도 교통법규를 얼마나 칼같이 지켰는데 나보고 회개하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삶의 주인, 운전대를 계속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잖아요. 내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경의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왕명입니다. 왕명이 내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왕명에 따라서 사셨나요? 안 그러면 내 성질과 그 성격대로 사셨나요? 예? 내 성격과 성질대로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고 비율을 잘 맞춰주는 사람하고는 참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사랑해 합니다. 그런데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한테는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가나요? 그렇지 않죠. 내 속에 있는 가시돋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욥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회개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운전했으니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터인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뜻보다 누구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같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재고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욥의 회개입니다. 그 욥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나오는데요.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밥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종, 내 종. 내 종이라는 것은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이 바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욥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나요? 주의 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주의 종은요, 예수님이세요. 주의 종.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다 또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주님. 그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 주의 종이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새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새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마치 누구와 같이? 욥과 같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욥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들에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옳지 않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노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분노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노하였을까요?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마귀의 논리로 까닭없이 욥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하는 그 정죄 그대로 마귀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죠.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무엇 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고 너희가 그 우매한 것 같이 그 지은 그런 우매한 짓에 하나님이 분노로 갚지 않으시고 욥의 말같이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겠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욥에게 번제를 드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욥이 지금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몸이 건강하게 난 상태인가요? 안 그러면 죽어가는 그 모습 그대로인가요?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모습, 그 우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우편 강도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나요? 주여, 당신이 낙원에 거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럽니다. 기억하소서.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요, 다 죽어가는데 뭘 기억해요? 자기 생명도 지금 부지 못하는 주제에 다 죽어가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좌편 강도는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어가시는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막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죽어가는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욥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좀 들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들도 빌닷소밧, 엘리바스도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엄청 낮추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다 죽어가는 욥에게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10절부터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욥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런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을 새로 낳고 아마 도망간 부인이 아닌 새 부인을 얻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140년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차서 어떤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러니 욥이 진정으로 위로받은 것은 자신의 재산이 회복되고 자녀들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장수하다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죽음 뒤편에 있는 죽음 너머에 있는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 보증을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 고난 중에 중보자, 대속자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며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복이 아니고요. 우리 죽음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나는 의가 없고 나는 공로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땅을 저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기까지 성경은 무엇라 말하느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그러니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이여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논리와 같이 너 예수 믿는다며 왜 사는 모습이 그러냐 그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요. 너 예수 믿는다며 날마다 기도한다며 너희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준 그 사명을 청지기처럼 선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늘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며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군요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서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45장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